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에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으로 내 뜻은 말이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 때로는 그 확신 속에서도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두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파악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인지 선택할 때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기름 부음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삶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다윗을 급기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에 우리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을 세워달라고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이렇게 꼬이도록 만드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제 삶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그 어려운 삶 앞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굴에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그냥 들어옵니다. 고민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도망자의 신세도 면할 수 있고 고달픈 인생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된들 그게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지금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울을 제거하도록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피곤해서 어느 날 저녁에 사울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잡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신복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윗 손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갈 필요 없고 오직 한 사람만 가서 하면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내 눈앞에 뻔히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그 망설여지는 가운데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우리 눈앞에 오는, 우리의 삶 앞에 오는 선택의 상황,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올 때에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은 결과만 선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질서를 파괴하게 해서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과정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과정 속에서도 정말 선한 방향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그냥 가만히 둬라,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 같지만 이 다윗의 표현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이, 그리고 인내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지금 다윗의 삶의 원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시원찮을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수인지 원수 아닌지의 판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어서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원수를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두고 보자라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 그러한 마음적인 여유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원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원수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를 원수로 단정짓고 그 원수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는 우리가 죄가 없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악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그것을 갚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며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인 사울의 행동을 선한 용서로 갚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행동하고 싶고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선한 과정인지, 어떤 것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인지 선으로 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